지난주에 14절, 15절을 했는데 8절이 왔습니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8절이 지난주 14절, 15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쭉 그 로마서를 이렇게 흐름을 같이 알아오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서 8절을 뒤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8절을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자꾸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가정법을 쓸 일이 없습니다. 실제요 현실인데 무엇 거기다 대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자꾸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실제와 현실이 지금 당면한 이 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교인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쓰는 것은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로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고 현실과 실제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줄을 믿노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야 이게 앞뒤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학습되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각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뒤에서 말하는 죽었다면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을 믿노라 그 말에 살아갈 것을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가르치고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모래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so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미래형입니다. 지금 살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살고 있어야 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죽은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믿은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수십 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함께 살고 있을 것이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바울이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반쪽을 합한 완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면 진실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을 적어놓고
빠져야 할 것을 이렇게 또 뺐습니다. 굵은 것은 들어가야 될 말이고 가는 글씨 깍지 낀 것은 이제 없어도 되는 말을 그냥 집어넣은 말이에요. 진실로 늘 바울이나 사도들이 강조하는 또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진실로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진실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이런 진실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한 장에 성경 구약 신약 한 장을 우리가 쭉 이렇게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진실로라는 말을 내는 구절이 최소한 3분의 1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만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감탄사로 붙이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면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을 복음서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멘 아멘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 자체가 아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많이 빠져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흥이나 반응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데서만 은혜 받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람들이 혹 실제로 있다면 그 사람들은 육신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산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실제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는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사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영사라는 말 없죠.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도 영사한다는 말에 죽는다 그 말에. 그러나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잖아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가정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영이 뭐예요? 이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모든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참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여야 돼요. 지금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것이고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 몸의 행실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죽여가는 그런 훈련과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이에요. 만약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인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다른 게 이단 사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몇 번 전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지각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한글 성경이 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과 같은 경우도 있고, 영어 성경은 그래도 올바르게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엉뚱하게 번역을 한 경우가, 이건 이제 본문의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겠느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호소이, 큰 글자로 썼잖아요.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과 사도들의 이 심정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호소이라는 말은 그만큼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꼭 그만큼이에요. 그만큼에 어떤 만큼? 진실로, 여기 또 빼먹었죠? 한글에 없어요 이런 말이. 이 사도들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너무 그냥 평범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은 이 진실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실로, 영으로 인도받는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호소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s many as, so many as, 꼭 그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직역이에요. 영어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앞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지금 자기의 몸,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살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만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진실로 죽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같이 그냥 막 떠리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꼭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인도받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거는 우리끼리의 싸움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영으로 얼만큼 인도받으면서 그만큼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고 있는 바로 후토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닌다는 얘기. 이건 정확한 거예요. 바울이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도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니까 로마 교인들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그래서 바울이 확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지금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래서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실을.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과 거의 흡사해요. 그런 교회 현실들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과 교리적으로만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며,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신앙생활과는 관계없으며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죠. 이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성전이 가짜이든 아니면 그 성전 안에는 우상이 없든 둘 중에 하나지 우상과 성전이 공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바로 나오네. 성전이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이라는 말로 교인들을 회유하고 속이니까 그래도 일부 친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서박 같이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이지만 아니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간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 시대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필요한 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로 교인들을 회유하고 속여서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합시다,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말하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비롯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도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이것들을 모르고 성전이 되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 아닌 엉뚱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을 바치잖아요.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우리의 건강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충성 봉사한다고 말이에요. 헛된 거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전이야. 그건 사람이 속이는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완전히 건물의 성전이 아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완전히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지 교회나 성전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와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와 성전이지 속고 있을 뿐이다. 그 말에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고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와 성전으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말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 되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성전이요 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고 믿는 교인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교인을 지금 갈라버리는 거예요. 쫙 홍해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듯이 쫙 갈라버리고 있는 게 바울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었고 나오래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정신 차려서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분리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분리예요. 분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분리하고 교단을 분리하고 교회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의 공간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것이 진짜 분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분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사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학습되어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나와라 그 말이에요. 왜요? 거기는 우상의 공간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다.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 참된 교회, 참된 성전으로 존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거기서 나와서 분리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곳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속이고 있지만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상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상. 거기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더 이상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우상이 부정한 것이니까 자꾸 우상에 빌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배워서 우상을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아멘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이게 그 당시 교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온 교회, 아볼로가 목회를 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워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꼴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만이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지존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부인하면 그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해놓고 그 약속들이, 그 약속. 이 약속을 정말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문자로 읽어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진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화살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현실이 지금 16장에 살펴봤잖아요. 어떤 현실인지. 고린도 전서에 적나라하게 고린도 교회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잘 아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약속받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늘 이렇게 미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가는 사람들만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약속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온 거 아니겠어요?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같이 동반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만큼 아까 나왔잖아요. 꼭 그만큼이에요. 우리가 육과 영육간이라 그러잖아요. 영육간의 더러움, 삶 이런 것들을 버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뿐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둘 이상 나온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성경에서 몇 가지로 나온다고 소개했습니까? 세 가지예요. 거룩함은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기오스 모스, 칭의의 거룩함이에요. 하기오 시네, 거듭남의 거룩함이에요. 하기오 테토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공의롭다고 인정받은 온전한 거룩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 뭐가 돼요? 하기오 테토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 틀림없어요. 구분해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학습돼야 분별할 수 있지, 그래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맨날 앉아서 속고 있는 거예요. 하기오 시네는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디카이오 시네, 의, 두 번째 의가 똑같은 거예요. 시네가 붙으면 두 번째.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의가 아니고 거듭남의 거룩함, 거듭남의 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사람, 정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 거듭남의 거룩함을 받잖아요. 그 거룩함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칭의같이. 이거를 계속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과 영의 더러운 삶들이 있잖아요. 부패하고 죄짓고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이 써 있으니까.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이지 뭐 다른 게 이단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무슨 말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것과는 이제 반대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성경에서 경건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경건, 디모데에게 쓰는 이 서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칭의의 경건이 아니라 유세베이아, 두 번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진짜를 많이 붙여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유세베이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쭉 올라가서 성경을 펼쳐보세요. 구약시대 성경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은 시대가 언제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갖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선지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뭐 손가락을 꼽으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제 뇌리에 스쳐가는 사람들만 해도 있을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에만 안 그래요?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이 저것이 혼자 잘났다고 말이지 무슨 뭐 말씀을 지킨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은 이렇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핍박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절대 핍박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만 핍박받는다 그 말에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동료예요. 동료. 그런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과 같이 만일 어느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서 유세버스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가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 있어?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고 오히려 참 귀하게 보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뒤틀려진 기형적 교회의 현실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성경의 역사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 자신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가짜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목회자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하려면은 이제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우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똑같이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에요. 호의죠. 호의. 오희.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이게 참 얼마나 성경적 역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가짜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인정을 받는 뒤틀어진 기형적 교회가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 이건 바뀌지 않아요. 언제까지 바뀌지 않아요? 종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렇게 두 번째 거룩함을 통해서 자기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인 것이고, 알곡인 것이고, 종말에 천국문에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은 성경 속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경건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우리겠어요? 이게 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길을 찾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길을 배우고,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빛으로 보고 가는 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단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냥 은혜로만 받도록, 아멘으로만 받도록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말해. 초기의 복음은 그렇게 전했을지라도 서신서의 복음을 통해서 어느 사도를 막론하고 이런 복음은 안 전한다고 말이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복음은 안 전한다고 말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신서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단절해야 되는데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교회 생활을 순수하게 오래 해오는 사람 치고 이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막 울고짖고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정말 이제 똑바로 살고 싶어요 하고 막 울부짖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뭐 어떡하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평생 가도 안 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단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징계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육했다면 양육으로는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 양육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양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연단이 뭐예요? 이런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또 강조하지만 복음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 파이디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파이디오. 파이디오하고 같은 말이에요. 파이디오. 파이디오는 소년이에요. 소년. 구약시대에 나오는 소년. 그 소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3장 1절에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저주를 먹고 있는 갓난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갓난아이라고 그러면 바울은 의도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아직 갓난아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이 그런데도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 말에 내가 왜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징계 연단을 못해요. 최소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파이디온이 돼야 구약 성경에는 아나르가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징계와 연단의 손길을 대실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파이듀오라는 말이에요. 사도가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징계하고 연단하고 막 하나님 방법으로 막 훈련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과 막 회개는 안 돼요. 이게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불시험이라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금식으로, 우리의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함을 받고 그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막 지심을 당해야 되고 태움을 당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앞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거는 정말 강하잖아요. 이건 수십 년 동안 듣고 학습해 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여기는 우리나 배우는 여러분이나 그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은 조금씩 약하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삶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아주 용서받았네.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목회자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께 무슨 용서해 주셨다. 전혀 뻔뻔하게 이런 삶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들은요, 말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리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서로가 믿음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니까 그건 믿음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 아니냐? 당신들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냐?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강하지만 그 믿음, 구원, 은혜, 말씀, 영,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더러운 것을 끊어버림으로 내놓는 것은 정말 약하다고 말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들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쓰는 것이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쓰는 것이 이렇게 개개인들에게조차도 이 복음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아니면 어떻다고요? 지금 이대로 살면 다 죽는다니까요. 죽는 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탈출해야 돼. 지금 이 그 더러운 공간, 우상의 공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된 우리에서 탈출하는 길밖에 없어요. 탈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지고 입으로 말하고 살아왔던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정결한 것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길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